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도 어김없이 시내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제 고향인 강원도 원주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셨던,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이셨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전도지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전도하는 사람이었죠.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분을 만나 배웠고, 또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약 시간적으로 10년이 지났을 때도 그분은 매일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알고 보니 한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사실 그때 제 생각은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굳이 저렇게 전도해야 하나? 저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것이 전도가 될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 그런데 이번 주에 정말 많이 이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오버랩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큐티 하셨나요? 바울도 사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전한 사람. 9장에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오고 이 똑같은 기사가 사도행전 안에서 22장 그리고 26장에 두 번 더 나옵니다. 즉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울의 회심 장면만 3번이 나오는 것이죠. 22장과 26장에서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자기 변호를 사람들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는 자기 변호를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간증으로 나왔던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속 마지막 바울의 간증이며 또 설교입니다. 부제로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최종 말씀이 오늘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이 기록은 편집된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편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통해서 편집한 것이고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지만 사도 요한, 마태, 마가, 누가의 관점과 편집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큐티,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놓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사도행전, 우리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는가입니다. 그저 사도 바울이 그렇게 2000년 전에 간증을 했대, 자기 변호를 했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꼭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사도행전을 처음 읽었던 사도행전의 독자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 사도행전을 읽어왔던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사도행전 26장,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3번이나 기록하셨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결단케 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이 저에게, 또 우리 가야 청년부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전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교회는 전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전도 공동체를,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세 번째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초성, 시옷, 미음, 이 초성 두 개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시옷, 미음인데요,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첫 번째는 소망, 주님이 소망이시다. 두 번째는 생명,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이것이 우리의 사명,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망입니다. 첫 번째 소망, 주님이 소망이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 시작. 소망, 주님이 소망이시다. 풀어 설명하면 본문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과 29절을 한번 읽을 텐데,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무고함을, 죄 없음을 이야기하는 바울이지만 바울은 자기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판사인 이 왕 앞에서 피고인으로 와 있는 바울이 왕, 당신 복음 들어야 해, 당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죠. 일반 사람이라면 자기가 무고하게 고발당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바울은 안중에도 없이 아그리빠 왕 잘 만났소, 당신 내 얘기 들어야 하오, 당신 예수 모르면 아무리 왕이어도 황제여도 그 어떤 대단한 명예와 그 무엇이 있더라도 당신 아무것도 아니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으로 나뉘고, 배운 사람과 무식한 사람으로 나뉘고, 돈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으로 나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나뉠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원 받아야 할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세상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죠. 이 두 부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재판장인 아그리빠 왕에서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소망이시라는 그 믿음,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소식이 이 복음임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26장 4절부터 시작하는 이 간증에서 소망이라는 이 단어로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그리빠, 당신이 알고 있는 이 유대인의 소망이 정작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과 달라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소망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 죽였다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바울, 사도 바울인 나였고, 나도 하나님의 소망이 아닌 나의 소망을 따라서 그 소망을 부인한 채, 소망 대신 예수를 멀리한 채 오히려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살았음을 설명하고 있죠.
조금 더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그럼 유대인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유대인이 기다렸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나의 소망과 비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은 무엇이냐면 왕이 와서, 특별히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속박되어 있는 우리를, 포로되어 있는, 노예되어 있는 우리를 풀어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열방, 온 세계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을 그들은 꿈꿨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소망이었어요. 그들은 그런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랐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좀 기적을 베푸는가 싶었는데 돌연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분명히 구약 말씀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일 수 있는가라고 유대인들은 반문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왕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소망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소망과 달랐기에 버림받은 소망이 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소망이신가요? 그렇게 처참하게 아무 대항도 하지 못한 우리의 메시아가, 이 예수가 구원자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일 수 있습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착각했고 오늘 우리도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를 걱정하게 하는 취업, 돈, 연애, 학업, 진로 등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우리 안의 결핍과 공허함과 허무함이 사라지고 진정한 풍성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면 내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도 지금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해방된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듯 그때 잠시만은 하나님 하나님 하며 찬양할지 모르지만 다시 방탕과 반역의 길을, 불의의 길을 살아갈 것이고요, 또다시 다른 무엇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이 해결되면 무엇이 나아진다고요? 직장 안에서 어려움과 또 문제가 봉착해집니다. 또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내 집 마련의 문제가, 또 재정의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간다 해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돈이 많아지든 직장에서 자리가 올라가든 공부를 더 잘하든 승승장구하든 내 앞에 닥친 문제와 염려 속에 쳇바퀴처럼 포로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내 앞에 닥쳐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 가운데 얘기했지만 우리의 결핍, 이 해결되지 않은 그 근원을 하나님과의 분리, 떠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인해 우리는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결핍의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렇기에 가지지 못하면 불안하고 올라가지 못하면 낙심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가 소망이시라고요. 모든 인류가 가진 죄의 문제, 그로 인해 비롯된 결핍, 비틀어진 세상, 이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소망이시라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생명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 시작.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런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래서 참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진짜 소망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이제 헬라어 또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번역했는데 길과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유일한 길이라는 것. 길 중에 하나, 진리 중에 하나,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이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렇기에 바울도 베드로도 이 땅의 많은 전도자들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고 전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의 죄의 삭신, 죽음을 대신 갚아주셨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며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믿는 것, 결국은 다시 쳇바퀴처럼 돌아가 나의 열심과 나의 무엇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이 땅에서의 잘됨을 위하여서 구하고 바라는 것 역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을 지우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것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소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소망, 참 소망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저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이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대단한 아그리빠 왕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석학인 바울도, 무식한 베드로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단 한 가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며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소망, 주님이 소망이시고 모든 사람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생명,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전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세 번째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계속해서 나를 본 일과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종의 원어는 이 휘페레테스인데요. servant, 그냥 종이기도 하지만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조력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입니다. 어시스턴트, 영어 성경에는. 그분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 돕는 사람, 조력자인 것이죠.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왜요? 제가 리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공동체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수행하는 조력자, 수행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공동체가 되어라 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들을 내가 함께 동행하고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감사한 일인가요? 책임은 주님이 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꾸며낼 것도 조작할 것도 없습니다.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대로 전하는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된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리고요 그 책임은 주님이 지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까? 이 말은, 제가 드리는 말은 우리 책임이 아니기에 설렁설렁하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고 그 결과를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대단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 만나게 하시는 영혼에게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임을 우리가 직시하고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그 영혼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이 일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 전도 운동체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부에 제가 이제 1월에 부임하고 이제 2월에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일어난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1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결혼한 우리 박예경 자매가 가야 중등부 고등부에 있을 때에 한 영혼을 품었습니다. 한 영혼을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 친구를 꼭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중학교 동창인 그 자매를 2018년도에 이제 교회에 처음 오게 했고, 그러나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를 잘 오지 못하고 또 그 자매의 부모님은 믿지 않는 가정이어서 더 작년 한 해는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는 못한 그런 우리 자매가 있는데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노가영 자매라고 있는데 우리 예경 자매가 이제 1월 달에 재진 목사님이 가면서 본인은 결혼을 했고 또 재진 목사님이 이제 가게 되면서 이
친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아직 그렇게 밀접하게 들어간 게 아닌데 이렇게 자기도 떠나고 재지 목사님도 떠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 친구를 자기가 10년 동안 이렇게 품었는데 재작년에 오게 됐고, 또 목사님이 꼭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전화를 2월 초에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이 자매에게, 노가영 자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내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초대를 하자. 그래서 우리 가정에 초대를 해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내가 작년 2학기 때 전도폭발 훈련을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저랑 제 딸은 나가고 우리 아내가 우리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시간을 이제 가졌어요. 한 30분 정도 그 시간을 갖고 저는 이제 밖에 있다가 다시 들어왔죠. 들어오니까 우리 아내랑 우리 가영 자매가 울고 있더라고요.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났냐고 하니까 그 전도폭발 훈련, 그 전도 복음 제시 중에서 결신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둘 다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저에게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우리 청년부에 전도폭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원래 청년 전도폭발이 따로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이제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1학기나 이제 본부에 가서 훈련을 받고 2학기나 내년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시작하라고. 그래서 어른 전도폭발 훈련에 우리 청년들도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훈련 중에서 특별히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서 지금 수요일 전도폭발 훈련에 청년 6명이 들어와서 함께 저랑 같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변화들이 있었고,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폭을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임신 중이었으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잘 쉬면서 이제 아기 낳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 가영자매를 복음 전하고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 청년들이랑 같이 훈련자로, 이제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전도 현장 가운데서 리드할 수 있는 훈련자로 본인이 서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저희 아내도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6명의 지금 청년들, 전도폭발 훈련생들이 각 목장과 우리 청년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제시를 해야 하고 또 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데 복음 제시를 왜 들어야 하나가 아니라 한 번 더 그 복음을 들어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어떻게 더 진행하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자매가 10년 전에 품었던 그 마음, 그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또 저를, 또 우리 청년들을, 저희 아내를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그 헌신과 그 작은 마음과 작은 순종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귀한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나 하나 그냥 숨어 있고 나 하나 그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내가 도와줘야 할, 내가 기도해야 할 내 작은 기도와 내 작은 순종과 내 작은 헌신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명자로 서겠습니다. 우리를 전도 공동체로 부르셔서 이 복음을 먼저 알게 하셨는데 나로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다시 회복해야 될 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일으키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코로나 가운데 꼭 주님이 필요한 그 영혼에게 코로나라고 오히려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더 도전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네,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참 귀합니다. 네,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얻는 자에게.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순종이 우리 지체를 살리는 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이 찬양팀으로 반주하고 섬기는 것, 예배팀으로 안내팀으로 섬기는 것,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그 섬김 속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힘을 얻는 귀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 생명을 살리는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렇게 일하게 하시며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작은 순종과 헌신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장 가운데
또 우리 청년부 안에 내가 정말 세워야 하고 정말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품어야 할 그 영혼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부담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붙잡혔기를 소망합니다. 내 작은 헌신과 내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기에 하나님 나의 정말 작은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또한 기도하고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의 이 반주 하나하나에 정말 마음들이 하나님 녹아지고 하나님 변신할 수 있는 것, 우리 예배 안내팀과 중보기도 팀과 또 미디어 팀과 하나님 모든 그 사역 속에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온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잃었던 생명들이 하나님 정말 그 사망의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며 그렇게 하나님 위로를 얻고 생명을 얻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명 공동체로 전도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장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지체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또 침체되어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 것에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회복하며 일으키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목장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가정도 좋고 친구도 좋습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를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먼저 나를 오늘 이 예배로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놓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삶으로 그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소망이신 삶이 그래서 그 소망을 삼고 다른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보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 주셔서 하나님 한 영혼을 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건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친구와 또 우리의 부모님과 또 어떤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 크기에 또 하나 우리가 갚아야 할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가 사명자로 전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움츠려들고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정말 교회가 죽어가고 또 움츠러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주님이 더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확신과 담대함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소망 되신 주님을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한 삶인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통하여서 그 복음이 드러나는 귀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영안교회가 하나님 전도 공동체, 사명 공동체로 코로나 가운데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만남과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 어른들 신방 중에 있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집사님들, 또 육적인 질병 가운데 어려워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로 청년으로 흘러가게 하여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박경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해결되고 주님의 선하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상식이 되는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 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정말 벌떡 일어나 우뚝 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코로나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너무나 하나님 그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소망 삼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하나님, 그분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안교회를 전도 공동체로, 사명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방 중에 있습니다. 만남과 기도로 우리 집사님들은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육적인 질병 가운데 또 관계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신방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회복될 때, 목장이 회복될 때 그것이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한번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경호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목사님, 하나님 벌떡 일어나 함께 사역하며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겨달라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주시고 목사님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 우리가 헌신의 고백을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가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주님이 소망 되심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